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27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페이지가 잘못되었지만 신약 87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쪼개기까지 고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병의 치유와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비록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아이들의 나중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장대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2년째이지만 위드 코너를 하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는 더 위험한 단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제가 가끔은 하게 되는데 보면은 정말 짧은 몇 초 안에 부모의 얼굴도 돌아가신 그 아버지 어머니 사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화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뼈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애원해도,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애원해도, 부모가 애원해도 코로나19 확진 받은 상태가 되면은 얼굴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현재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장례 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장례 비용은 못해도 수백에서 천만 이상 들기에 이것을 인정하고 국가의 장례 절차를 따른 자에게만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한 남편의 아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짧은 시간에 본인들이 허다합니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인과성이 없다고 하지만은 멀쩡한 사람들이, 소방장이, 군인이, 학생이, 청년들이 이렇게 목숨 잃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통하고 억울해서 지금 청와대 앞에 영정사진을 갖다 놓고 이 매선 추위 가운데 속에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같은 어머니, 아버지, 우리 친구, 또 우리 후배들 같은 인생을 보게 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지난주 내내 저는 원치 않게 더 조심했고 저희 집에 11살짜리 아이가 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반아이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아이 때문에 전 학년은 아니지만 거의 3분의 2 학년들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이 나왔지요.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괜찮을 줄 믿어 잘래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미안한 것도 했고 좀 이상했습니다. 내일을 맞이하는 발표 날인데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작 아이는 하고 싶은 거 다 못했어도 잠들 때에는 나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받고 자는데 목회자로서도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구나. 물론 정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현실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구나 합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과 많은 문제들이 이 코로나19 말고도 이 오기 전에도 못 살겠다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서 왜 너희들도 같이 힘드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하려면 이 모든 근원을 이해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원래 없던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주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도 있지만 영생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그 길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영생의 과실들이 가로등이 듯이 쭉 뻗어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열매를 먹을 때 우리 안에 질병과 고통과 아픔도 사라지만 제일 큰 건 뭘까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12달을 지나오면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최고의 면역력은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떡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건강관리 잘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게 안 되는 세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하나님 우리 주신 성령의 진리시며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 고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혹은 보호받고 싶어서 순간의 유혹이든 흔들림이든 간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이 한 가지만 절대 나와 지켜라.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선악과의 나무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해하는 우리 모습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때 처음 만들어진 세워진 창조된 이 아담도 풍요로운 세계 속에서 부족함 없는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그 유혹을 넘어서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죽게 되는데 이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죽느냐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시작부터 더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차라리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그러시죠. 잘 믿고 있을 때 하나님 나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늘 소망이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저를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뭘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가 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폐기물을 아무 때나 산에다 쌓아놓고 창고 빌린 척하고 밭을 빌린 척하고 거기다가 쓰레기와 사람 빼기물을 쌓아놓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비가 오게 되면은 축산물에서 오수 폐수를 내어놓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같은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서 불구하고 이거는 분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불구하고 분리하지 않고 그 속에 넣는 일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권사님이 좀 신실한 분인데 이번에 충격받았습니다. 백신을 안 맞는다는 겁니다. 보면 백신이 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완료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제 마지막 세 번째 맞게 될 겁니다. 왜 맞냐 물으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제가 백신 안 맞고 어디 가게 되면 목사한테 이야기할 때 권면하는데 안수 기도하러 가서 치료하러 가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할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 들까요?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 북한 사람들에게 백신 맞으면 예수 믿게 해준다 하면 안 맞는 사람 믿겠습니까? 없어서 못 맞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혜택과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영상을 보내는 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같은 목사이지만은 정말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혹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쏠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 위에, 이 세계 위에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독사를 잡아도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설령 백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담은 이 믿음에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 지킬게, 너 영원토록 생명을 줄게 했지만은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 안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욕심 부리다가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하나님을 미워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생깁니다. 성경 역사에 보십시오.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욕정에 못 이겨서 유다는 며느리도 모르고 동침을 합니다. 성군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다윗은 자기의 충신한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기를 갖게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한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부도덕하고 부족함을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 타락에도 중세도 그랬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에게 욕 듣는 거 싫어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면 안 됩니다. 왜 예배 시작할 때 참회 기도를 하느냐? 딱 한 가지 자주 반복합니다. 우리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2번, 3번 봐줬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말씀한 것처럼 70번에 7번 영원히 용서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셔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착하지만 그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지금 초가 4개 켜져 있습니다. 성탄 앞두고 4번 주일이 지났다는 뜻이며 이 날을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재림을 기다리는 놀라운 날입니다. 저는 당장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누가 문자가 저녁 늦게 와서 여러 번 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용을 보니까 가정이 어렵습니다. 노력을 애쓰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길래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주인 되는 당신의 생각과 지식과 자존심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욕심이라는 사람들이 점점 악이 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선악을 따먹고 죄로, 질병으로, 재해로, 기근으로, 재앙으로, 천재지변으로 하나님의 질산에 있지 못할 때, 이 고통을 당할 때 이 모든 여러분 아십니다. 인간의 욕심적인 개발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하자마자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여자의 후손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앞에는 이 아기 상징적이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닌 땡 굴뚝 연기 나겠습니까? 그거 만든 말이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문화와 자기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지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한 세도 못 삽니다. 공자나 맹자나 그들 21세기 코로나19를 예측했을까요? 못합니다. 어느 누가 예측합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예측하고 선포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며 읽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올 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최소 4,000년에서 6,000년 잡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도 못 살고 성경 기록대 120년 사는 게 하나님이 인생의 나의 정하신 연한이라고 그러셨는데 120년밖에 못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누구에게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사렛 동네에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서 누구에게 가려나 보니까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성경 27절에 보니까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겠지 하지만 여러분, 앞에도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노후가 편안하고 자식들이 물려줄 게 있는 은혜를 말합니까?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복이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바람 불게 합니다. 그는 누구나 이 세상 창조 질서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굴까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없이 기쁘게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바울로서 말씀한 게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십니까? 어렵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않고 기도되십니까? 어렵지요. 범사에 감사라는데 감사가 됩니까? 저는 오늘 우리 딸이 확정된 걸 보면서도 음성을 보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되는 거죠. 씻고 있는데 사모님이 똑똑 두드리면서 음성이 나왔다 하는데 당연히 믿고 있었지만 소식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 씻는 동안 자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거나 노력하거나 교회 좀 다녀보고 성경 좀 적어보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노력들이 결실이 맺어야 되는 분명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할 때 이 은혜는 환난과 시련과 모두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사는 동안 저같이 목사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많은 사람 묻습니다. 목사 안 힘드세요? 근데 저는 힘들다고 말해본 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혼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길을, 사방의 우기쌈을 당하는 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다 참 많습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두렵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결과가 뭘까요? 평화입니다.
화목이며 화평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분명히 은혜를 사모하고 믿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라고 마태복음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누굴까요? 평화를 주는 자 누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저 같은 목회자라도 아니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경험과 능력이 탑 때도 불안해서 자식을 챙겨야 되고 부모도 챙겨야 되고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물질과 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진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세상 일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섬겨도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선포되셨습니다. 은혜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는데 오늘 은혜 받은 자여라고 축복했더니 이 아이는 어린아이 때문에 지식도 영적인도 부족한 뭐라고 합니까? 너무 깜짝 놀랍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놀라서 질문한 게 뭐냐 하면 뒤에 보면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라는 이 말을 품고 지금 나 큰일 났다. 난 내일 모레면 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와 함께 살면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청정병력이냐고. 이 어린아이의 생각은 당장 지금의 천사의 그 놀라운 환상이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답게 당장 닥쳐올 날 내가 감당할 그 상황이 두려워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천사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다 은혜라고 기쁨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말씀 전한 저도 듣는 여러분도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은혜를 잊기까지, 완전 드러나기까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전도회가 오늘 총회를 합니다. 이문할 사람이 없죠. 2년 동안 지금 고난을 못했는데 빤하거든요. 저도 우리 장로님과 정치 당회하면서 너무 빤해서 웬만하면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해보고 비대면에다가 보는 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또 압니다. 내가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러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은혜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는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면 축복을 주실 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줄 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직분 주는 거, 감당하는 것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됐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씹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어서 정말 진심으로도 자기가 부족해서 고백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은혜를 잊게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에 부딪히면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 헌금도 받지 말고 봉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피할 길을 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과거에는 좀 젊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못하냐고, 왜 아멘 안 하냐고 야단쳤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리아 그랬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에 팔려가듯이 여러분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대한 결혼을 아시는 것처럼 여자를 데려가게 되면 혼수품이 와야 됩니다. 이 혼수품이 보통 가축으로 옵니다. 그럼 남아있는 식구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결단을 어린아이 시집가기도 마음 먹었는데 지금 풍지박산나게 생겼고 요셉이 알게 되면은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끌려 죽게 되었는데 이걸 지금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하고 불편하는데 은혜를 자꾸 입었다고 하는데 더 설명을 하십니다. 보라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단어 속에 마리아야, 너 장수하고 네 자식이 잘 되고 네가 하는 모든 일 복을 받을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뿐이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죄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너희에게 죽도록 만든 이 악한 심판들을 걷어버리는 위대한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쓰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서 그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고관대장이나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은사가 탁월해서 온 TV에 나오는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옛날 말로 발굽의 때가 같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영광은 뭘까요?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기복신학으로 욕을 듣고 정죄받는 이유, 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질병과 전염병 가져갈 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병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런 권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욕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불안하고 무수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로도 부족하고 남편도 부족하고 특히 안덕교회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몸내진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를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우리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정말 좋은데 저는 당장 시집 가야 됩니다. 제가 시집을 가요. 우리 가정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들이 나 때문에 그래도 이 지극히 가난한 때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입에서 어떤 이런 말이 튀어나올까요? 그것도 천사 앞에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도 됩니다. 11조 못 내도 괜찮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도 못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어서 못해가지고 정말 부부끼리 다툼이 되지만 술도 담배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거 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회칠한 무덤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막았냐 하면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맞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담배 피워서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는다고 우리 천국 가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태어날 때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형상이지만 이렇게 아기로 앞에 전시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우리의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전염병 모든 사고에서 온 인류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시니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걱정 열매되는 것들 안에 돌아가면 나 또 그대로일 거야.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만 되면 시험 든다고. 저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늦장 하는지.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 안 내려놓으면은 아니 목사의 자녀들이 말이야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나와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어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영생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실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율법화 되고 정죄가 된다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노력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거부하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지만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피하게 됩니다. 왜요? 현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 앞에 아멘 했다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에 순종해서 받은 응답이 많습니까? 피하다가 못 받은 은혜를 까먹은 게 많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절대 하나님 옮기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경우도 피하지 않습니다. 조롱과 멸시로 모욕을 당할 적이 있었지만 안 피합니다. 제가 제주 처음 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다 보면은 오해받습니다. 너만 잘 믿느냐고. 그러나 늘 마음에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처럼 결단해야 되지만 그 결단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신 맞는 건 좋지만은 다른 사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좋지만은 다른 사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못 믿겠으면 너 이제 곧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단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일에 있습니다. 이미 그는 아이가 없고 가질 수 없다고 소문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그가 아이를 가졌는데 늙어서 아들을 배웠고 지금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는 붕 뜨는 이야기,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지만 내게 일어날 일 같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사랑한 사촌 중에 나이가 비록 많지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리아가 가슴이 뜁니다. 아, 이거 놀라운 일이구나. 내가 지금 꿈에 비몽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이며 감히 나에게 비천한 여종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마리아 다시 한 번 더 확정의 말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는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에 그에게 지금 아들이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뱃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은 우리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방어 목적이지만 유일하게 마귀 대적과 여러분을 애워사는 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걸 주셨냐면은 우리가 내면에 있는 것들은 날마다 회개하면 여러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가게 하고 나쁜 생각 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허물 죄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극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처럼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5절 읽어드릴 때 정말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때문에 방금 눈치를 챌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임재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제주 땅 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성교를 돕는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교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 가정,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덮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영어 단어 of sai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강력한 것이 와서 그 사람의 그늘지거나 가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사람을 덮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선포하면 저보다 훨씬 탁월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등급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의 기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과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 날 성탄절 전야를 여기에서 정말 작년에 못한 것들을 이제 정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나라에서 허락한 숫자만큼은 하려고 합니다. 오지 못하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제대로 못한 일들이라고 해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2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충만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임재하셔서 마리아에게는 아이가 잉태되었지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이거 말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실수한다고 해서 좀 시킴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정죄받고 잘못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장로님 고백처럼 요한복음 하나만 제대로 적고 묵상하면은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저는 매일 요즘은 못하고 있지만은 아침마다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올리기를 걷습니다. 올리기 걷다 보면 늘 듣는 게 요한복음을 계속 오디오로 듣습니다.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아멘하고 나갑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제가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많이 다시 깨닫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드린 말씀은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술로 통하여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영이시며 하나님이 영이시며 그분은 바로 진리 영이시며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능력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여 들으실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의 여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갔는데 마리아는 이제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수종들게 만들어서 창조 질서대로 우리 수종들은 하급의 천사가 아니라 이제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왜 함께 할까요? 마리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요셉의 아내 될 사람, 나는 누구의 자손, 나는 얼마나 배운 사람, 나는 얼만큼 많은 일을 행한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합니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교회가, 성도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심하고 어려운 전염병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힘을 못 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아버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이름을 주셨고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믿을 때 마리아처럼 고백하셔야 됩니다. 난 더 이상 내 아내의 남편, 내 부모의 자식, 내 자녀의 아버지, 인간적으로 혈육적으로 많지만은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내 인생 남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떠나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딸을 역사하며 오늘 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적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아브라함도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시험 들었을 때도 정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까 죽여도 또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도 그랬습니다. 우물을 3번에 팠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의미에 그 우물을 가질 때까지 희생하고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하늘의 천군천사 불러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압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짓밟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모함하고 모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밝혀가지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세상을 대신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은혜 주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혹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맡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 나의 안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주님께 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면 약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진 자가, 권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보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존귀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을 형통하게 뿐만이 아니라 안덕교회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이제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성전됨은 바로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영원토록 마리아는 비천하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시기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함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인 거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거 맞습니다. 억지로 잘 믿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할 말 다 하셔도 됩니다. 힘들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은혜를 받은 자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여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이 고난일과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듣교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자연을 사용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일어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드릴 때마다 상처, 고통,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읽혀지는데 하나님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사진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서게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그 권능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온데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